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를 전하고 아멘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내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님의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오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요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믿으시는 분들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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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립시다 할렐루야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가 정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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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많이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단순히 복을 받는 자를 넘어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흘려보내는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큰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만 가두려 했던 저희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믿음의 크기는 여전히 내 생각의 울타리에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려놓겠다고 말했지만 전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숱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 마치 예수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 조선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듣고 낯선 이 땅에 와서 헌신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헌신 덕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귀한 선교사님들을 협력 선교사로 세우며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이 흘려보내는 사랑의 마음이 담임 목사님과 몇몇 리더십들만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가장 선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정쟁과 고통 속에 있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비와 코치, 코키와 코딩, 청년부에서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오롯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며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주님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유병희 담임 목사님과 12명의 귀한 교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명하게 남기게 하시고 추수철의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유병희 담임 목사님이 예수 따름이 예수 닮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길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1절 5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날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코이노니아 체인버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에는 특별 집회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와 고난주간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금요예배는 성금요예배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헌혈과 계란 선물 세트 판매가 진행되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음향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 목소리 괜찮나요? 네, 원래 좋아서 특별히 영향은 안 받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잠깐만 좀 맞추겠습니다. 지금 제 느낌상으로는 제가 목소리를 크게 안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는데 그것만 좀 조금만 조절해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오늘은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두 선교사님 가정을 협력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세우는 날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 안에 있는 브로셔가 있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선교사님 두 분을 세우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선교 일정 잘 보시고 태국, 캄보디아, 제주 우리 세 팀 선착순 12명입니다. 우리 지난 신앙 강좌 때 보셨겠지만 우리 칼 같습니다. 12명 딱 그대로 끊을 테니까 우리 마음 주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집회 진행된다는 것 새벽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성금요 예배로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드리고요. 피로 회복이라고 우리 헌혈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의 피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 선물 세트 판매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입해 주시고 그 사랑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중에 우리 부활절 특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혹시 마이크를 좀 바꿀 수 있으면 제가 바꿔도 될까요? 이게 자꾸 제 귀에는 끊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제 목소리 괜찮나요? 뭐 늘 좋은데 제가 듣기에 좀 그래서. 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김의 교회 첫 번째 선교 주일입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선교 축제의 시간을 몇 번 가지기는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모이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온 땅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 모든 이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선교지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분이세요. 그들에게, 그 땅에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선교의 출발이자 동시에 최고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입니다. 온갖 어두운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거룩한 모습, 그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 첫 번째 선교주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닮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그 특별함과 그런 소중함에 생각해 보면 오늘 설교의 본문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살펴보는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이 정해졌거든요. 첫 번째 선교주일인데 왜 특별한 본문을 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자신감입니다.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아니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새겨져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냥 우리가 늘 보던 이 본문을 살펴봐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했고 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새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교 주일이니까 이 안경은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안경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선교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관점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쓰고 있던 안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 안경이 뭐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3주 동안 예수님의 사역 학교라는 큰 제목 가지고 큰 우산 아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공적인 사역을 주목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님이 그 일 하셨네,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역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1차적인 소명은 그 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 사랑의 나눔,
우리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그 생각, 그 사명의 안경도 벗지 않고 여전히 쓴 채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안경이었어요. 선교 그리고 사명. 이 두 안경을 쓰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와 사명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는 선교적 사역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은 안식일에 이루어졌던 그 하루 동안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온갖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갖 그 건강의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온통 눈물바다였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분명히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부흥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은혜의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감격과는 조금 상반된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34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허락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많이들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언뜻 보면은 그 앞에 말씀 때문이겠죠? 귀신이 이 말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귀신이니까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귀신이니까 말하지 못하게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울림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34절을 보세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알므로, 이 문장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 알아야죠. 너무 멋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지식인데 이 알미, 근데 그 알고 있는 대상이 귀신이잖아요. 말하는 대상과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불협화음입니다. 귀신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전해도 선교의 열매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알기만 할 뿐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외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전하면 뭐합니까? 이건 공허한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실까요? 아마도 이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소리 지른다고 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다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해요. 오늘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외침이 공허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온통 다 선교 얘기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 이거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외침이 왜 공허하게 들립니까? 소리만 지르기 때문이죠. 닮아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있어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의 그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침묵해 하셔요. 뭐 귀신이라서 그랬네 보다 그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언제, 얼만큼, 얼마나 많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실지를 예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다른 이들이 결정하도록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군가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방법과 모든 때, 시기를 주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14년, 15년 해보니까 이 사역적인 그 방법이 좀 보여요. 길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7명이 모이던 청년이 막 50명이 되기도 하고 100명이 400명이 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길이 보여요. 아, 이때는 이런 사역을 하면 되는구나. 아, 이때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그렇게 공동체가 좀 이렇게 생동감이 있구나.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단해 보이나요? 이게 책 쓰면 팔릴까요? 뭐 연구소, 청년사역 연구소 이런 거 만들면 좀 유료로 5만 원씩 내고 들으려나? 여러분 이게 대단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장사의 신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장사하는 노하우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물론 이거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 때 이런 노하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게 약간 양념 같은 역할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 뭐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큰일 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람은 되게 많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그 기쁨과 막 흥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역자나 교회의 방향성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동의하신다면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굉장히 흥분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애매한 그 사역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아 이거 잠안 오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찾는데요 지금 기회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뭐 이런 마음이 이거 딱 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인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셔요.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요? 왜 떠나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 모여드는 그 모습을 부흥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예수님이 온전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드러나시고자 하는 그때 주님이 드러나셔야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피하시거든요. 안 드러내시거든요. 본인을. 주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내일 새벽 예배 오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 그 드러나시고자 할 때 드러나셔야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을 내가 가로채버리면, 그 방법을 내가 설정해버리면 그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여러분, 가짜 부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 최대치는 결국 내 역량밖에 더 됩니까? 물론 내 역량 고스란히 드러나는 인생
그거 좀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그만큼도 잘 안 드러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는 제법 많거든요.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거 우리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은 그것만으로, 내 역량만으로 결코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마음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해요. 밥 사주면 와요? 그러면 우리 다 전도할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때때로 도구가 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뭐냐고요? 이런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와 방법, 그것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 뜻, 내 방법 내려놓고 그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강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크지 못해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역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사김의 교회, 우리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선교와 사명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구절은 진짜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게 대단하나, 예수님이 기도하지 그럼 뭐 하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조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안식일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 그 다음날 아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 어떤 사역 하셨습니까? 오전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하신 거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오후에는 베드로의 집에 방문해서 베드로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들의 둘러싸인 채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식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에 있었던 사역, 하루 일과였습니다. 단순히 바쁘셨다, 이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좀 쉬운 표현이 아니죠.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죄다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죄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셔요. 손을 잡아주셔요. 진리와 사랑을 말씀으로 전해주셔요. 진짜 고단하고 빽빽한 일정 아닙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빽빽한 일정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일전에 제가 오전에 아침 일찍 장례 예배, 발인 예배를 집례한 후에 곧이어서 아기 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전환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돌 예배 가서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오늘 얼마나 기쁜 날이냐고, 그러니까 횡설수설한 거죠. 이상한 소리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역이 몇 개만 겹쳐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많이 하루에 신방하면 12명, 13명 이렇게도 청년들 만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우울증으로 아파하는 청년들도 좀 있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뭐 귀찮거나 뭐 만나기 싫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좋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루 일정을 소화해 버리면은,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람을 만나 버리면 밤에 집에 갈 때 조금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면 약간 우울한 감정이 전염이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요. 날카로워지고 약간의 말이 세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차에 한 30분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좀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해보면은 예수님의 지금 이 하루 일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정도 하루 일정을 보내셨다면 좀 골아떨어져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요. 쉬어야죠. 이 정도 되면.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다 시간이 남아가지고 기도라도 좀 해볼까 그러면, 성경 읽는 거 이제 내가 좀 지루한데 기도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5절을 보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보십시오. 그런 하루, 그런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후에 이른 아침 새벽이 밝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늦잠 주무셔도 될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처럼,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분명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타협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건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 사역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합니다. 그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한다. 진짜 맞는 말이죠.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 이거는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동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운전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차에 기름을 못 넣네요. 차가 섰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얘기 들으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네.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속으로 되게 미련한 사람이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웃으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너무나 자주 기도 없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토록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겁니다. 선교하셔요. 근데 바로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기도가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속빈 강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건 둘째치고 혹시
오늘 본문의 35절이 지워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오늘 이 모습이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이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마침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네요. 우와, 이런 우연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5시 반에 설교는 나가는데 너무 일정이 좀 빽빽하면은 30분만 일찍 일어나셔요.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35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라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이제 내가 가는 순서입니다. 차례예요. 나는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이렇게 이 35절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35절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교와 사명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갈 수 있는 곳에 가셔서 할 수 있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라고 하면 잘 못 들어본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무조건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 내가 서서 그곳에 살면서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영역에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선교지죠. 우리 직장이 선교지일 수 있고, 우리의 캠퍼스가 선교지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그 어디이든지 선교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3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로 가자 그러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멀리 가자, 아프리카 가자, 땅끝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가야죠. 오히려 더 가야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만 가면 안 돼요. 유대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땅끝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내 앞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땅끝이에요. 그 영혼이 어쩌면 나에게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방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적어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한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 가까운 마을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그 영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땅끝이라고 여기시고 그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누가 전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38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요. 저는 이 적용,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게 선교다, 이 적용이 교회 공동체에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면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달라요. 부르신 자리가 다르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다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비교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은사, 저 재능 너무 대단하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생각 아닙니다. 이렇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손의 역할이 있다면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손이 빛날 수 있죠. 왜냐하면 손을 좀 더 자주 씻잖아요. 화장실 가서 발 씻는 사람 없죠? 계속 손만 씻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손이 빛난다, 나 손 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시선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중요하거든요. 발은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선교에 대한 다양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집단적으로 가까운 마을만을 품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그것만 지금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도 이제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가면 됩니다, 선교지로. 그래서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몇 명 그냥 파송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극렬히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나간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의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 선교사님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돼요. 대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분명한,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가라, 그 땅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그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다양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것, 서 있는 자리가 매우 다양한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은혜이겠구나, 그게 선교의 원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선교사님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 공과에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를 보면 돼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 사람들 같으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너무 높긴 한데 바나바와 바울 같으면 그러면 되겠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지난 겨울에 태국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동호 선교사님과 김민수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세우고 우리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모르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좀 찍어달라 그랬습니다. 몇십 초 안 되는데 우리 짧은 영상, 우리 선교사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라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동호, 강윤자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동력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는데 저희는 더욱 그 마음과 기도를 힘입어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치앙마이 장애 가족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치앙마이 하한의 민수, 승미, 유하 이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샬롬을 꿈꾸는 사빈의 교회
가족을 협력 선교사로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찬 선교 동행이 되도록 즐거이 애쓰겠습니다. 첫째 아이 나이 컴락 사랑이면 충분해요. 네, 요분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 눈이 사람의 눈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 가정 지켜보면서 이 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보았고 또 두 분 안에 있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정과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보에 기도카드 받으셨죠? 나갈 때 주보 내려놓으시면서 기도카드도 내려놓고 가시면 안 되고 제가 딱 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손목을 딱 잡을 테니까 그렇게 민망한 상황 연출되지 않도록 주보는 놓고 가셔도 돼요. 우리 기도카드는 꼭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성경책에 꽂아놓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성경책을 좀처럼 피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다면 물질로도 섬겨 주십시오. 아마 많이들 모르실 텐데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헌금 안내가 있는데 헌금 얘기 좀처럼 안 하긴 하는데 계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선교 헌금 계좌가 있어요. 거의 99%가 모르시던데 거기에 헌금을 하시면 우리가 이 두 분, 이 가정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만 그 재정은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걸음씩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오늘 뜨거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괜히 저는 오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 세계를 다 변화시킬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한 달도 못합니다. 우리 쓰러지고 말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만큼 우리 그만큼만 딱 그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섬기고 또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면 또 커지는 만큼 딱 그만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따름이 예수 닮음이잖아요. 귀엽죠? 이 제목이.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이 우리 사김의 교회 별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너무 앞세우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 따름이, 주님만 닮아가는 예수 닮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주일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셔요. 지금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희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매일 보는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태국을 어떻게 품습니까? 그거는 모순이죠.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한 사람이고 거기라면 그렇게 하셔요.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마음 다해 섬기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조금씩 넓게 인도하신다면 그대로 따라가 보셔요. 그 마음 주시는 대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면 또 그렇게도 따라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막 5년씩 선교지로 나가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할까요? 조금씩 해보세요. 기도부터 해보고 또 여름 휴가 좀 생기면 우리 4일 막 이 정도 선교 가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땅도 밟아보고 그냥 놀러 가는 거랑 좀 달라요. 가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보고
그곳에서의 사랑도 경험해보고, 아, 하나님이 딱 내 삶의 바운더리 요만큼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크신 분이시구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볼 수 있는 것 많아질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2인 삼각 경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오른발에 우리의 왼발을 묶었어요. 우리 이렇게 경주하는 중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의 구호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몇 번 넘어지셨다면 잠깐만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귀를 열어보면 주님의 구호가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하나 둘 외치시는 주님, 왼발 오른발 외치시는 주님이 보여요. 그대로만 가면 앞으로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땅만 보고 걷지 않아도 돼요. 다리만 안 봐도 됩니다. 아, 이렇게 가지네, 이거 이제 알게 되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많은 이들이 보입니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따름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닮음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사귐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예수 닮기를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선교 주제를 나눌 때마다 몇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또 성도들 부담스러워할 텐데 이 생각도 좀 들고, 내 마음 같지 않을 텐데 뭐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쭉 보면 사실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진짜 탁월하거든요. 진심이고 그 사랑도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되게 고상하고 막 그렇게 진짜 다가와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운더리가 계속 커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그 사람들 마음에 품고 뭐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니고 예수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 다락방 순원들조차도 못 품거든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 한켠에 자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못 품어요. 우리가 안 될 때 많죠. 예수 따라가다 보면 그게 돼요. 됩니다. 조금씩 커져 가요.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큰 구호가 필요 없어요. 선교 주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 이 문장은 사실 저희 가슴을 뛰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할 수 있거든요. 저 그거 외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자고요. 예수님, 그 말씀 들으면서 가보시죠. 우리 이 찬양 드릴 때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실된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진심으로 내가 원합니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선교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거창한 기도를 드리겠어요? 우리 이 고백,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죠. 예수님만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말과 나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과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는 너무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도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정해버려요. 우리의 넘어짐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하시면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내 가족이냐고, 왜 이 사람이 내 다락방의 구성원이 됐냐고,
왜 나와 가까이 이 사람이 있냐고, 왜 내 옆자리에 이 사람이 있냐고, 그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님이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보셔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하시면 그곳으로 가보시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더 멀리 보자 말씀하시면, 온 갈릴리를 한번 바라보자 하시면, 지금까지는 관심 없었다 하더라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작년에 비해 올해가 더, 지난달에 견주어 이번 달이 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닮아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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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예수 따름이 되기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닮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습들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찌 그리 그토록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한 번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 때 다 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의 가장 소중한 진리,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고백, 이 결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리겠습니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하시면 외면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영혼을, 이 영혼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열방인 것처럼 그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온 갈릴리를 바라보자, 가보자 하시면 두려움 있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따라 순종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다양한 자리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듣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때때로 누군가를 끌어주기도 하고 때때로 누구의 인도를 따라 힘겹지만 한 걸음 나아가 보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따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 따름이, 예수님만 닮아 있는 예수 닮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기도 안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했던 삶을 멈추고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마다 이제 우리 사김의 교회 몸의 일부가 되어 부르신 그 땅에서 복음을 아름답게 함께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김민수 선교사님과 조동호 선교사님, 그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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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어.